나의 영혼은 무엇을 끊임없이 갈망하는가? 나는 무엇을 계속해서 갈망하고 살아가는가?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가장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추럴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럴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을 이제 떠나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또 본능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비어져 있으니까. 비어져 있으면 우리가 뭔가 채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망 자체가 죄가 아니라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게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아버지를 갈망하고 그렇게 우리는 창조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몸, 마음 이런 것을 하나로 통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근데 죄악은 이 세 가지를 다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주도하게 만들고 내 교만이 나를 주도하게 만들고 내 의지를 지배해 버리는 거야. 내가 의지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로 만들고 죄악은 이것을 흐트러져 버린다.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의지를 가지고 막 결단하고 막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죄악에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지면 이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영혼을 거스리는 것을 멀리 하는 겁니다. 영혼을 거스리는 것을 멀리 하지 않으면 영혼의 그 하나됨을 죄악이 깨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갈망하는가? 나의 영혼은 아버지를 갈망한다. 나의 영은 아버지를 갈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멋진 자연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바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제 벌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찬양할 수 없어서 일어나서 찬양하게 되고 일어나서도 그냥 그것으로 다 만족이 안 되는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으니까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올 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손을 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찬양할 때 이제 제가 손을 높여서 들겠습니다 외에 손을 안 드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올해는 한번 들어봐요.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뭐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도 보고, 또 뭐 꼭 손을 꼭 드는 것만이 우리의 그 정성은 아니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또 찬양하면서 기도가 또 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말씀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목숨은 영어로 soul이라고 되어 있고, 원어로 보면 혼,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그 단어들이 거의 목숨이라는 단어로 거의 다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영혼을 다해서 목숨을 다한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라.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라. 근데 우리는 그런 단어가 우리한테 익숙치 않으니까 이제 번역할 때 목숨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혼은 멈추지 않고 갈망합니다. 영혼은 계속해서 갈망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아버지를 갈망하고,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뭐 이렇게 또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아버지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아버지를 찾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아버지를 찾고, 그냥 아버지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갈망함이 이제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사탄이 원하는 거죠. 사탄이 그것을 원하고, 그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흔들어 놓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공허를 견디지 못합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게 돼. 갈급하잖아요. 우리가 갈급하고 막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할 때 우리의 영혼에 공허가 생기기 시작한다. 근데 영혼은 이 공허함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른 것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면 성공, 뭐 사람의 인정, 칭찬, 어떠한 관계, 또 이 세상의 것들, 돈, 쾌락,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예. 철학자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는 다 공허함이 있는데, 이 공허함에 이 베큐움이라고 하는 이 공허함 속에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또 어떤 때는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학업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뭐 공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여간 긍정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 세상의 기준에서 도덕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우리가 찾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넣으려고 한다. 그래서 죄는 갈망을 없애지를 못하니까, 갈망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것을 없애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갈망하게 만드셨는데 사탄은 다른 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체자. 그러니까 죄의 전략은 가짜를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비슷한 걸 사랑하게 하는 거죠. 더 많이 원하게 만들고, 근데 그것을 붙잡으면 더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짜서 그거는 물이 아닌 거라.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만 건강해져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영혼은 갈망이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더 안 좋아. 그래서 이거는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영혼은 고립을 견디지 못한다.
영혼은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영혼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그런데 뭐예요? 단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하게 만들고 영혼을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비난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생기고, 그것들이 다 죄악에서 오는 것이죠. 나를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것도 왜곡된 인식이고, 나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왜곡된 인식이고, 내가 하찮하다 생각하는 것도 왜곡된 인식인데,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도 왜곡된 인식이라.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본성은 우리가 잘 보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놓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에 유익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목숨도 영어로 보면 soul이로 나와요. 영혼을 잃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는 거라. 그렇잖아요. 이 몸은 이거는 그냥 껍데기라. 물론 껍데기를 더 조금 하나님이 신경 써서 만든 사람도 있고, 조금 덜 신경 쓴 사람도 있지만, 이건 껍데기고, 나는 사실 영혼이라. 영혼. 영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과 디스커넥션, 이게 연결이 끝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먹어요. 여러분, 집밥을 이렇게 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내가 이제 잘 차리던, 요새는 또 남편들도 차리는 집도 있지만 하여간 남편이 차리든 아내가 차리든 이렇게 잘 차려서 아이들과 같이 먹는 밥이 있는데, 그 밥을 못 먹을 때는 밥을 안 먹지 않아요. 다른 걸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없어지면 다른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의 도덕이든 윤리든 간에, 그것을 뛰어넘든 거기에 미치지 못하던 간에 우리를 다 죽인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잃는다는 것은 존재를 잃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잃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을 잃는데, 영혼을 잃었어. 내가 영혼이 지금 아파. 영혼이 힘들어. 영혼을 잃어가는데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일하고요. 여전히 웃기도 하고요. 여전히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깊은 중심이 무너진 상태가 우리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고,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이 영혼의 갈망함을 외쳐야 되기 때문에, 이 영혼의 갈망함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 근데 영혼 상실 있잖아요. 영혼을 상실했다 할 때도 성공한 사람들도 영혼을 많이 상실합니다. 굉장히 바쁘고 유능하고 신앙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내면은 메말려 있는 사람. 우리 지금 제가 볼 때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맞이하는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겪는 병,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어놓고, 공동체에서 그대로 내어놓고 내 영혼의 회복을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내어놓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내어놓고,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영혼의 회복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이러한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모습들을 지금 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복음적인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본성을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길도 제일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나를 믿어?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와도 가장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시고 가장 어려운 자들과 같이 어울리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어떠한 종교인처럼의 삶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아버지를 갈망한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를 갈망한다. 네. 아버지를 갈망하고 아버지를 외치고 아버지를 찾고 어느 순간에도 아버지를 찾으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의 방향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 내 영혼이 가장 자주 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냐, 아니면 뭐 자녀들에게 길을 여는 거냐,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 뭐 자녀 교육이냐, 아니면 뭐 돈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아버지보다 다른 것을 향하면 이제 그때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이건 괜찮다고 느껴지는 영역이 나에게 있냐? 없다라고 이제 말할 건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난 없다 그렇게 말할 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내가 하나님 없어도 돼. 이건 내가 잘해. 이건 내가 능력이 있어. 이건 내가 준비가 돼 있어. 이건 내가 잘했던 거야. 그 부분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나에게 회복이 필요한 지점은 뭔가? 내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기도가 가장 회복의 지점인가? 말씀을 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지점인가? 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것이 없나? 내가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없나?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 곁으로. 그리고 여러분, 내 영혼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상처에 휘말려 있을 수도 없고, 언제까지 회복만 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와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 그래서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봐야 된다고요. 영혼을 돌봐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2편 말씀. 자,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네, 여러분, 사슴이 그 열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사슴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열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물을 먹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목말라 가지고
그냥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생존. 근데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때때로 주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를 마치고 내 영혼을 돌보고 내 영혼의 갈망함은 아버지라. 아버지를 갈망하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로 나아가고 아버지로 향하여 살아가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영혼의 심장의 박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집에 이제 아침에 가서 그 아침에 하는 프로 중에 제가 유일하게 보는 거는 인간 극장이라는 프로밖에 없거든요. 네. 뉴스도 안 보고 이제 그 인간 극장을 이제 그것도 뭐 가끔씩 보죠. 왜냐면 출근이 그것보다 더 일찍이라서. 근데 이제 어제는 새벽 프라 그걸 잠깐 봤는데 어제는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은 크리스찬인데 부부가 크리스찬인데 교회 가는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9년 만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19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도 4번을 임신을 했었어요. 근데 애가 다 죽는 거라. 근데 애가 죽는 이유가 이제 초반에는 몰랐는데 이제 그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여자가 무슨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무슨 질병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병들의 이름이 맨날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냥 감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다 뭐 무슨 증후군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길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병이 뭐냐면 하여간 이 여자의 몸에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됐는데 요즘에 또 얼마나 약이 좋아졌는지 매일 이제 오후 3시에 주사를 놓으면은 이제 산소가 공급이 돼가지고 19년 만에 애가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근데 아이를 10개월을 못하고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10개월을 못하고 그래도 또 엄마 뱃속만큼 좋은 데는 없으니까 9개월 만에 애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어. 어제 오늘이 나와. 오늘 나와. 집에 가서 보시면 오늘 나와. 근데 이 두 부부 남자가 51인가 그렇고 여자가 이제 40몇 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것도 다르고 뭐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그 온 가족이 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검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만 가면 갑자기 심장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까지도 그리고 매일매일 집에 있을 때도 애랑 이렇게 하면서 애가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않으면 덜컥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심장 박수가 이렇게 툭툭툭툭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은 뛰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가? 우리는 물 먹으면 죽는 사슴과 같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다고요. 근데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주께서 이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의 생수의 강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고 영혼이 돌봐지고 영혼들이 강력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